2024년도에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어떤 은혜, 어떤 응답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를 채우셨습니까? 저는 지난 5일을 이렇게 감기약으로 채운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 연초가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그 친구들은 액땜한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연초에 아픈 거는 올해 안 좋은 일들이 다 막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는데 저한테는 또 그 5일이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받았던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다리라, 집중하라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도전하라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라는 말은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응답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얻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 공감도 안 되고 특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라고 우리에게 반응이 오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도록 우리 여정을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때 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우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절대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과 어떤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조직, 단체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망대의 삶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다라고 그런 삼직으로만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현실, 삶 속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철저히 발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매일 오직 예수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이 전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이 되면 전도는 되어지고 쉽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내 노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캠프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 훈련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인생 캠프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또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다리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응답이죠.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다려 했을 때 못 기다려요. 아이들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인이 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 중에서 돈 빌려서 제때 안 갚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다음 주까지 꼭 줄게, 그렇게 하고 돈을 줬어요. 근데 그날이 다가왔는데 아침이 됐는데 카톡을 봐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뭐해? 얘가 진짜 갚을까?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풀어가십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환난, 또 이 환난이라는 것은 꼭 내가 힘든 일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내 기대와 나의 바람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그걸 환난으로 정의할 때가 대부분이지, 하나님은 우리 고생하는 걸 원하시진 않습니다만, 이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내십니까? 인내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이 뭐죠? 이 쇠붙이를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명검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이루실 것들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예요. 환난 앞에서 인내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는 염려가 쉽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뭐죠? 누군가를 믿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을 하게 되십니까? 지금 이것들이 작은 내용이 아니라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죄고, 이게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예요. 자범죄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이거를 우리는 매 순간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죄밖에 지을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 힘으로 죄밖에 짓지 못하는데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내가 그 길 가는데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야. 그럼 왜 이 길 가게 하셔? 어차피 나 못 이길 텐데, 어차피 나 또 넘어질 텐데. 사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각인된다, 복음의 뿌리 내린다를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면 됩니다, 복음의 각인이 되면 됩니다, 복음으로 24, 25 하면 영원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느낌적으로는 그래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되게 막연할 때가 많아요. 복음에 각인된다는 게 뭐죠? 툭 치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게 복음에 각인되는 건가요? 꿈에서도 예수님이 막 나와서
빵을 자꾸 떼어주는데 빵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꿈을 꿔야 복음에 각인되는 건가요? 복음에 각인되는 그 첫 번째는요, 또 믿음이 잘한다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금요 치유전도학교도 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세 등등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자기 계획과 자기 힘으로 뭐밖에 못합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나의 능력이 낳은 열매가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있고 매 순간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 1조 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조 원이라는 빚을 계속 지고 있어요.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 순간 이 못으로 롤스로이스 이렇게 고급차를 찍찍 계속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새로운 차를. 그럼 고급차 잘못 긁으면 난리 나죠. 최근에 그 경복궁 문화재에다 라카치를 했잖아요. 저도 여기 창녕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옆에 길에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교장 바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개구쟁이였어요. 그거를 빨간색으로 썼는데 걸려가지고 그걸 실라로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라카를 가지고 경복궁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이 누구로 말미암아 계속 탕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탕감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인지 못할 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사실 매 순간마다 힘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자범죄 갖고 지금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자범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서로 이렇게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무능한 나,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신앙 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되실까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은 하셨는데 구원해놓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죄 안 지을 실력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정을 성령으로 함께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관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관계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라도 렘넌트가 하나님 선 시계 넘으셨는데요. 그래서 왜 만들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이게 참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선을 아주 시계 넘으셨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지금 결국 뭘 만들고자 하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고자 했고, 그러나 인간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선택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었고 사망이었고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을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갖다 놓으셨어요. 그럼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된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누리고자 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 순종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선택권이 없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래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악이야. 근데 사단이 와서 그 악이라는 것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니까 내가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냐,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내용,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누구 때문에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 걱정, 원망, 불평밖에 없구나. 지금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이 결국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는데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를 우리는 매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게 하는 저 원인 제공자 하와, 저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저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셨죠. 이건 누구 불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야, 죄 문제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야. 지금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자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다를 우리는 어떤 행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떼워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내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들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이 하나씩 고쳐지고 올바른 습관으로 이렇게 고쳐질 때 그 운동이 내게 되듯이, 내 실력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취소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번 사단에게 속고 매번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네 죄인이다, 너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이루신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바로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하냐는 거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배우기에는 불신자들은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도 힘든데? 불신자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 보이죠, 우리 눈에.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대단한 보상보다는 핍박과 어려움이 더 가득한 그 스토리로 가득해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질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나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대로 안 하면은 나 협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이번 우리 그 동산교회 키워드가 자람이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자람이라는 게 일어난다고요. 그냥 내가 잘해야겠다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은 알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복음의 빛 앞에서 나의 죄성들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람이 시작돼요. 그게 드러났을 때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케 하시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자람이 시작돼요. 이거는 단순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알아들으면 그럼 결국 다 제 잘못이라는 소리네요. 제 자녀가 이런 것도 다 제 잘못인가요? 남편이 저런 것도 결국 제 잘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 속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자잘못이 아니라 때론 악역들을 써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고, 한나도 분인나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얼마나 나쁩니까? 사울을 저주하여 주십시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뭘로 만들어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사울을 갖고 만들어내세요. 다윗 왕이 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고 말씀 들으면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변화하기 원하시는데 그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고, 안 하면 이 교회 별로고,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 생각 못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갖고 부모를 일을 하세요. 또 자녀도 자녀 나름대로 인도받아야 될 길이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가정이 새롭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다시 보여줘야 된다고요. 왜 우리 교회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 교회는이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교회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얘기해놓고 왜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처럼 우린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무능력하지 않아.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여기 내가 묶은 거야. 그런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기다리라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뭘 만들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다라고 클리어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러면 어떨 것 같까,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실수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들, 관계 속에서의 다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전함, 즉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를 봤을 때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사과가 열리네? 그럼 사과 나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살리는 열매,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들을 뭐로 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사모하고,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거 없으면 정말 안 된다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치게 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러 내가 계속 달려가는데 그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힘을 얻었는데 내가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고함이 같이 오늘 네 죽고 나 죽자가 나올 뻔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라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해 있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힘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사모할 때 거기서 나와요. 요셉도 형들을 마주했을 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라는 게 요셉이 형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한 게 아니라 요셉도 처음 왔을 때 막 뭐 숨기고 해서 형들 조금 골탕 먹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힘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집중하라고 했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다리면서 집중하래요. 더 좀 쉽게 풀면 로마서 5장 5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A와 B, C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염려 가운데서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 내가 원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육신의 축복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항상 피해만 당하고 억울함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변화와 가문의 복음화와 빛의 경제 축복이 다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이 된 거죠. 화목이 됐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살아나심으로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것은 구원에 포함되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 아들도 십자가에 박았어.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죄 없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갈등, 이게 공존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답 없는 우리의 체질,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다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죽은 내 몸 또한도 살리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결국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꾸 내 삶 속에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실력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맨날 이렇게 속는데 이런 나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키시겠구나. 내 자녀가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렘넌트가 왜 집에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함께 한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내 자녀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구나.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또한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나의 현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또 뭔지,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뭔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 복음에 집중해야죠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보고 사역자들한테 질문하시고 또 저에게 질문하셔서 그런 걸 자꾸 알아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꼭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고 말씀 녹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성경을 쓰고 말씀 녹취하는 것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래 오직 복음 돼야지, 너 복음 24 해야 돼, 그럼 25 하나님의 능력 펼쳐지고 영혼의 응답아, 맞거든요. 근데 이거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뭐 렘넌트들 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24년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붙잡았던 문장들이 내 속에서 하나씩 소화가 돼서 내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그 한 여정,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걸어야 그때 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냐, 나의 연약함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입니다 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거기서 복음이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당황하거나 나의 자존심 상하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저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죄밖에 못 짓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죄 없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또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더욱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 속에 내 걱정 생각보단 기도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친구들과 그냥 그 고민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푸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돼 있다고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복음의 내용 많이 알고 뭐 전도되고 뭐 훈련 많이 받고 하면서 실제로 예배 축복 못 누리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로 봤을 때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도망가고 떠나고 남 비판하고 그거밖에 못하는 것은 아직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특정한 사람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정말 붙잡는 그 자리, 그 시간들의 도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라 합니다. 도전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들어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날 힘들게 하실 리 없어. 큰 착각입니다.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실 내 마음이 편하고 나 좋은 쪽으로 하나님도 가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서 죄책감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도 내가 편한 걸 좋아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셔. 제발 성경을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만 한번 몇 스토리만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불편하게 가는 걸 원하시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갖고 지금 저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자꾸 설명하면 우리 개인의 이 책임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 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뭐 인도하실 거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반대로 야 그런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하나님 그런까지 안 해줘. 이건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될 게 없는 것처럼 들려지고요. 또 내가 할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은혜가 자꾸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학교 졸업시켜 주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공부는 네가 해야지. 하나님 너 그 시험 기도한다고 잘 보게 해줄 것 같아. 공부는 네가 해야지. 뭐가 맞습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뭘 목적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봤을 때 왜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냐?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네가 공부를 일단 해. 그게 맞지 하면서 복음을 거기에 껴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목적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한다 말했을 때 그 좋은 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엄청나게 큰 가치로 발견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해요. 때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여정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복음 깨닫고 나서 항상 훌륭하고 좋은 선택만 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아옵니까? 물론 우린 그걸 잘 알죠. 그러나 내 자녀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뭘 만들고자 하시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친구 엄마 만나서 아이고 친구 아들 딸내미들 뭐 잘해.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보니까 못해. 그런 어떤 비교 이런 걸 보면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잔소리가 나오고 부모와 관계 깨지고 그런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 너가 알아서 하나님 잘 해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목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훌륭한 위치에 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노동 일꾼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렇게 급했다면 왜 여러분들을 쓰십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 급하면 누구부터 바꾸면 돼요? 미국 대통령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세계복음화 급하면 예수님이 그냥 살짝만 내려오셔서 손가락 쫙 해가지고 뭐 한강이라도 좀 갈라주시던가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려오셔서 여러분 여기 오신 사람 통장 잔고에 10억씩만 딱 넣어주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이제 믿음 확 올라와서 오직 예수가 되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만 바라보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그렇게 급하셨다면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막 어떡하냐 니네들이 빨리 안 자라니까 내가 할 방법이 없다.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젠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제자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로마 황제가 와서 아이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런 반응들이 왔습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더 핍박하고 아무 일 없이 다 그냥 살았죠. 그 현실 속으로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내가 복음 깨닫고 뭐 하면 뭔가 내 현실과 내 직장에 가면 내 상사가 막 아이고 내가 복음 가진 주의 종을 내가 못 알아봤다면서 월급 올려주고 그럴 것들을 기대하지만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재로 시작되는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주어지죠. 우리가 뭐 세상의 현인들,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고생과 어려움을 줘서 그 사람의 그릇을 키워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각의 폭을 넓힌다 이런 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고생을 많이 해서 큰다, 고생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환난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창조. 오늘 읽었던 본문 읽어볼게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20절에 말씀을 전했다, 예수를 전파한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19절 20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수준, 나의 어떤 기준,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감정, 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나의 틀이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뛰어넘는다라는 단어보다 재창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내가 밟고 뛰어넘는 게 아니라 지금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영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나의 수준이 죽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고생이 만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을 내가 겪어보면 성숙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 성숙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생해도 절대 이러다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환난들이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는데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으시던가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의 성격과 나의 인내심의 반응이 아니라 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반응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벌어집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살리는 열매입니다. 지금 누가 살리는 겁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살아나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킬까에 대한 방법만 자꾸 주목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는 것은 결과적인 내용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깨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의 깨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디서 깨지냐? 어떤 특정한 장소, 훈련 속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나의 수준과 나의 인내심의 한계가 자꾸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많죠. 그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과 같은 반응이 아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서게 하다라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말한다는 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헬라인에게도 우리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벌어졌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가정 복음화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지 않았던 내 남편이 돌아오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냐? 증인되리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 삶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꾸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도전해야 되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래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게 죽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남편과 뭐 때문에 계속 저 인간은 이랬던 나의 생각이 예배 시간 동안 죽어지고, 그래 맞아,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 동안 일어나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그래서 2절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종띵 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형식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라는 것은요 결국 나의 삶을, 나의 수준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물이라는 것,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정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와 함께 내가 같이 죽고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삶 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죄인 되었던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가정에 돌아갔을 때 부부싸움하면서 막 이렇게 감정이 여기까지 북받쳐 왔을 때 그 나요. 그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과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감정으로 다 쏟아내고 내가 와서 허탈하게 후회됐을 때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분별되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막연하게 그냥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런 문장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성공하십시오, 맞는 말인데 그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결국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분별되어져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도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이 뭐 전한다라는 어떤 엄청난 비전은 꿈으로 받았으나 그의 삶에 어떤 현실로 하나님 내모셨죠? 노예라는 현실이에요. 그 노예라는 현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뭘 만들어낼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 꿈으로 안다고 해도 그 하루하루가 매번 기뻤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셨어요. 그 말은 일하다 말고 저 예배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주는 것이 내가 뭔가 갱신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할 길을 안 주세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는 없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뭔진 모르겠어. 그러나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봤을 땐 이거 갖고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런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매일매일 그 힘을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드린 결과로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다르게 보였어요. 요셉이 영안이 열려갖고 그 뒤에 막 천사가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달라 보였다니까요. 왜 보디발이 아내 빼놓고 모든 자기 재산을 요셉에게 줬겠습니까? 노예인데 노예는요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킨 일도 맞아야 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노예답지 않고 내가 할 법한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다 보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야 쟤한테 맡기는 게 더 잘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 속에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예배의 연장선상이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엄마는 엄마다워지고 아빠는 아빠다워지고 학생은 학생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돼서 전교 1등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가서 거기 가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밋이 돼서 복음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셉도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항상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확인해야죠.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정표 얘기 많이 나오죠. 여정과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 그 말을 제가 다 설명하기보다는 결국 이정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또 그 목적은 알아도 내게 그 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7 여정, 7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말씀 운동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꼭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지난 해에 이런 키워드가 있었죠. 1인 1다락방.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 편지라든지 새신자
또 연약한 성도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풍성히 전달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연약하거나 새로 온 새신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다가 안 보이시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현장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길을 가다가 물티슈 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씀 드리려고 온 사람한테 가서 인사 한번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더 쉬운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막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은 몇몇 안 되는 그 교육자들이 그걸 다 케어를 못 해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입니까? 일부 사역자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물론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새신자를 케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케어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언제나 바람 불면 넘어지는 그 신앙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 한 해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자녀도 좋고요.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좀 집중으로 내가 케어해주는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최소 1인 1다락방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절대 망대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현장 선교사가 절대 망대입니다. 삶의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현장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2024년도에 우리가 받을 내용 도전하랍니다.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동산교회 신년 메시지와 함께 그것을 지금 적용해서 이번 원단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올해는 그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응답 올 한 해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라고 그 자람 속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전함 있는 그런 응답으로 가득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